혹시 여러분 지금 공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비워져 있으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예, 공허한 거나 비워져 있는 거나 어떠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공허함과 비워냄, 비움의 이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공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비움은 채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그래서 오늘은 이 공허와 미움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는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는 잘못된 것으로 채우다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의 경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더 늘어나고 매우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자신의 것으로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 말년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4번이나 헛되다고 고백하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돌이켜보니 다 헛되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처절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짧은 기간에 거의 유럽의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엄청난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정복할 그런 땅이 없어서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측근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이렇게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많은 전쟁으로 땅을 정복했다면 마땅히 그에게는 그렇게 했어야 할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가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행복이나 만족과 혹은 인생의 감사를 마지막 순간에 표현해야 할 텐데 그는 그것이 다 부질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손을 보이라고
뭔가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정복을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후세에 남길 만한데 남길 게 없었던 거예요. 공허했던 것입니다. 사실 더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슬프다라는 사실은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더 정복할 세상이 없어서 슬프다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왜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살았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한 또 주변 가족들의 고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슬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며 이렇게 싸우며 살았던가. 솔로몬 왕과 알렉산더 대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성취를 못해서 공허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성취를 했기 때문에 공허해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가 절대로 이 공허함을 멈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어떤 것을 성취하면 공허한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학과 원했던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원했던 승진, 원했던 부, 원했던 자리, 또 멋진 집과 멋진 차와 멋진 옷과 늘어나는 통장의 잔고와 자녀의 진학과 승진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얻기 전에는 그래요. 근데 막상 이루고 막상 얻고 보니 잠깐은 좋았는데 더 큰 갈증이 이제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허합니까? 우리는 먼저 공허함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공허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공허도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외적으로도 충만했고 내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잘못된 마음과 욕심으로 모든 것을 채웠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자신의 소유로 알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헛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공허함으로 그는 항상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자신의 소유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주변 국가의 왕실의 그런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1000명이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 국가가 쳐들어올까 봐, 내 소유를 가져갈까 봐. 그래서 보험을 든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 왕실과 결혼하면 혹시 그 나라가 안 쳐들어올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1000명을 아내로 두게 된 것입니다. 한 명도 만만치 않은데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다. 좋으실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생명보험을 1000개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보험 이렇게 약관 읽어보면, 보험회사 선전하는 거 보면 다 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대비해야 되고 이것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00개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험을.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1000알씩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요새 젊은 사람들도 보면 일어나서 영양제를 보면 막 이만큼씩, TV를 보면 그게 먹을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먹어요. 이걸 한 1000알씩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를 점점점 이 두려움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채울수록 더 공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소유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점점점 공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움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비움을 알려주십니다. 비우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우는 것. 이 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전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 공허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가 아니라 비움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로마 귀족의 연회는 하루 종일 먹는 연회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산의 질문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황제가 귀족들을 불러서 초대한 다음에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다 보니까 너무 과식을 해서 토하게 되고 또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폭군 네로 황제 때는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생의 공허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우월감, 나는 왕이 초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기획합니까?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 안에 잡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그 사람이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구경하는 그 구경의 장소를 만드는 정도 수준의 그 비루함을 가지고, 그 비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로마 황제의 권세와 그 앞에 초대받았다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런 짓이나 하는데. 근데 그 우월감을 가지고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먹겠다는 욕심이, 그 욕심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더 먹기 위해서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반복하면서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건강 정보가 있어서 알잖아요.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산이 역류를 해서 그냥 식도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억지로 더 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공허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계속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수가 있어도 그 권력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리고 그 비루한 자리에서 그 동물과 같은, 동물도 안 하는 짓을 거기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 최고의 문명의 나라라는 곳에서. 공허함입니다. 그것이. 집단 공허.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했고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비움의 훈련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가장 인기가 정점에 있을 때 주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그런 자신의 가장 측근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다 보내는 그런 비움과 내려놓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공허와 비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비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영광과 권능으로도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7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움은 원어로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우심 때문에 인류는 죄와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이 충만케 되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이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비움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점점 더 주변에 확산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비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모든 것을 비운 후에, 마음을 비운 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속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이요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채우는 인생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생명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비움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늘 비워놓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비우고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청결하게 비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건강, 같은 재물, 같은 권세, 같은 명예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의 건강과 하나님의 사람의 재물과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긴 건강, 그렇게 생긴 물질, 그렇게 생긴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얻게 되는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권세와는 그 차원이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비워내므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세로 채워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채워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시 그가 살고 있었던 이집트 전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면하게 하는데 그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충만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그는 늘 충만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곳에 있어서나 충만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함에 있거나 혹은 비천함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는 미움과 원망은 늘 비워냈습니다. 갖고 있질 않았어요. 늘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긍휼하심과 용서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용하셨고 그의 온 영혼은 하나님 주신 충만함으로 늘 충만할 수 있었고 그 충만함이 그 주변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세라고 주장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이고 결국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찾아오고 그 건강과 재물과 권세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생각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한 마음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소유를 분명히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어때요? 또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가지고 주변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선순환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비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우면 또 채워주시고 반면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입을 거칠게 쓰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주변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히려 주변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주변을 위로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기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산수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울 것을 잘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비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비움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채우는 삶을 멈추시고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위해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채웠다면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비워주시옵소서. 이제 그 비워진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이제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